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주일을 맞아야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주님을 귀하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헌신하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브리스가, 그리고 하나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브리스가는 누가복음에 보면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 여인입니다.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가라고 쓰여 있는데 같은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그 뒤에 나오는데 바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바울이 이제 16장에 로마서에서 소개를 합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나를 돕는 사람, 그렇게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줄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놓을 정도의 부부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그 뒤에 소개를 하냐면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바울만 돕는 게 아니라 바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러니까 세워놓은 교회, 주변 교회들도 전부 다 이들이 돕고 이들의 헌신에 의하여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사역을 해나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자는. 왜냐하면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사실은 늙은 여인 이런 뜻인데, 이제 늙은 여인이라고 하는 뜻은 너무 직설적이고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은 여인 이렇게 보통 그 이름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인 그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이름은 로마에서 귀족들이나 이렇게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그 브리스가라고 하는 집안이 또 있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집안 출신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이면서 굉장히 그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또한 현재도 좋은 환경에 처한 그 여인이 바로 브리스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 남편인 아굴라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굴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아굴라는 사실은 그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아마 이 두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눈이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게 되고 결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은 교회에서 이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들도 이들이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그 당시에 그 기록 표기 되는 습관을 보면 남자 이름이 원래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보통 기록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신약 성경에 총 6번 정도의 두 부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6번 다 여인의 이름인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걸 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서 이 여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남편보다는 여인인 브리스가의 역할이 훨씬 컸기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에서도 그 여인인 브리스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며 그들을 내게 안부를 전해라 라고 하는 바울의 기록 서신이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부부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됐어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라보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후포티테미라고 하는, 내놓다, 후포티테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포티템인데 그 후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 어디 아래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어디 어디 아래. 티테미는 이제 합성어인데 자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격. 자, 후포티테미가 그러면 합하면 무슨 뜻이냐? 자기의 자격을 어떤 것 아래에다가 다 내려놨다 이런 거. 여러분, 자격은 뭐죠? 자격은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잖아요. 나 이런 자격이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자기의 수준은 이 정도라서 이 정도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아래다가 그것을 내려놨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것을 자기 밑에다가 내려놨다. 이게 바로 후포티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거가 뭐라고요? 내놓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격을 밑으로 내려놓은 사람들이 누구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혹은 견뎌낼 수 있는 모든 그 자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모든 것들 아래에다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자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누릴 만한 자격이 되고 이만큼 가지고 있을 만한 자격이 된다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후포티테미, 이 모든 것을 그 아래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걸 배워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특히 브리스가는, 이 여인은 그런 면에 있어서 후포티템이라고 하는 자격을 내려놓는 것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울이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복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별로 이렇게 유익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돈을 벌건 어느 곳으로 가건 그 사람들은 로마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는 유대인,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인 브리스가는 자기가 누릴 만한 자격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도 막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원래 집안도 아주 좋은 귀족 집안의 여인이었었고, 돈을 쓰고 버는 일에 그다지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었고, 자기가 어느 곳으로 가든 막힘이 없는 모든 자격이 출중한 여인이 바로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라는 여인이 누구랑 만나요?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됐냐? 그 여인은 귀족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삶 속으로 같이 들어가고 동시에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돕는 여인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귀한 귀족집 딸에서 갑자기 텐트 만드는 유대인의 사람으로 돌아서서 인생이 바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여자가 잘못됐구나, 완전히 망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서 봤을 때는,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며 많은 사람 앞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여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자격을 내려놓고
다 내어놓고 같이 텐트 만드는 일, 그리고 핍박받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에 하나가 되면서 결국에는 브리스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칭찬을 받는 여인으로 그 모든 기록에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거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믿음,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가 무엇인가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다 내가 이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면 좋겠고, 나는 이 정도로 자격을 갖추고 있고, 난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난 이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라고 하는 것에서 한 번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고 내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심은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실체도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모든 에너지가 집중이 되면서 나의 모든 것이 쏠리면서 모든 결정과 모든 것들에 가장 중심되는 게 누구냐? 내가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면서 나는 이 정도 기준에 대접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 되는 위치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고 라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된다. 나는 이 정도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사이고 특별한 의문이 없을 정도로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계속 그 나를 버리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내가 없어야 된다. 또 실제적으로 보면 너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꿈같은 세상에서 꿈같은 삶을 살다가 꿈처럼 돌아가게 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봐야 길게 살아봐야 100년 남짓입니다. 이 꿈같은 삶을 살면서 자기라고 하는 주제가 영원할 것 같이 우리가 여겨지면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나를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나를 중심으로 산다는 건 내 눈에 보기 좋은 거를 택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택하고, 내 입에 맞는 것만 내가 택하는 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눈이 보기에 좋고,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입에 먹기 좋은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사는 자의 삶이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나가면 내 생각에 맞다는 것이 주장이 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가 않으면요, 다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삶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도 뭐 어마어마하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마다 전부 다 각자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틀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나를 중심으로 결정해서 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거, 내 원하는 거, 내가 무엇을 하든 다 그런 것들 내 뜻대로 하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사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요, 나를 중심으로 살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입에 먹기 좋은 것만 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좋고
하나님이 잡수실 때 좋은 것들을 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좋아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교회에서는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주장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온전히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이 바닥바닥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후포 티템이 보면은 브리스가가 자기 뜻대로 살았으면요, 자기 입에 맞고 자기 귀에 맞고 자기 눈에 맞는 삶을 살았다면 이 여인은 그냥 로마의 귀족과 같은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삶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봐도 어려운 길을 택한 겁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서 텐트 만드는 일을 자기가 가서 하고, 그리고 똑같이 그 남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대접받는 것들과 인정받는 것도 그 남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자기가 택해서 그렇게 간 여인이 바로 브리스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고집, 내가 좋고 내 마음에 들고 내 귀에 들고 내 생각에 맞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익숙하게 살다 보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지금 16장 읽었죠?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7,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거 보시면 27절을 먼저 읽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무엇을 간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대요. 사실은 이 말씀이 논리모순이긴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성령이 그걸 기도하고 간구한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성령이 사람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기선 이걸 빼박이라고 그러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는 도대체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가 싫어요.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 나빠요. 아니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 중에 나를 택해서 하필 왜 그쪽으로 가라고 하지?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성도들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도 다 좋은 길이 있잖아요. 다 괜찮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뻔히 보이는 그 길로 가라고 하지? 아, 나 기분이 별로 안 좋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자꾸 음성을 들려내시고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 안 해요. 아, 그 말 들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아주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못 들은 척해요. 그럼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 안에서 자꾸 들리면 그걸 내가 멀리해요. 멀리해요. 되도록이면 안 들으려고 해요. 들어도 모른 척해요. 왜냐?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이 다 되어지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만약에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 했는데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안 되겠다 싶으면요, 이 똑똑한 머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해라 그래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죠? 그러면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싫어요. 아, 못 들은 척하고 그 길로 안 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내내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잘 믿어요. 나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가 뭐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 정도 되면 중간 정도는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그래도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요거는 하잖아요. 한두 가지는 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그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다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퀄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브리스가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자기가 로마의 귀족이기도 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부잣집 딸로서 잘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은 브리스가가 짧은 그 인생을 살면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쓰고 자기 맘대로 자기 낭탕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로마의 또 지배국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다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대로 지 맘대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데 하나님의 뜻이 부르심이 그게 아니었었어요. 브리스가야, 너는 아굴라를 만나서 그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그 나라에 있는 그 남자, 직업도 변변치 않아요. 텐트 만드는 사람, 그 아굴라를 만나서 네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다오.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어도 아마 내면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겠죠. 브리스가가 그 음성을 듣고, 보통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아주 똑똑하다고 스스로가 여기는 여자였으면 세상에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출신의 남자예요. 유대인에. 근데 그 유대인이 또 예루살렘에서 살지도 못해요. 멀리 떨어져서 살아요. 이방에. 그러니까 중앙 진출도 못한 남자예요. 쉽게 말해. 그 가서 거기서 직업이라고 해봤더니 텐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자기가 그 사람하고 결혼할 때 아마 눈으로 보이는 거로 봤을 때는 야,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브리스가가 그 남자랑 덥석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덥석 결혼을 하고 나서 아마 자기 내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확신을 한 거겠죠. 결혼을 하고 나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요. 부부가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이 정도 칭찬을 한 겁니다. 바울이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들이 목숨 잃을 거 예상하면서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도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 교회들마저도 그들을 칭찬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그게 바울을 좋아해서 그런 걸까요? 바울을 좋아하고 야, 바울이 괜찮고 뭐 이래서 바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부부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방 교회 막 칭찬 이방 교회를 막 돕다 보니까 칭찬받고 기분이 좋고 뭐 이방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벌리고 그것 때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래 행동을 했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브리스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자기가 눈으로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좋고 나쁨을 버린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임했을 때 자기 안에서 하나님 이게 좋습니다, 이게 나쁩니다 라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모두 다 옳고 맞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믿습니다. 이거를 브리스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그러니까 눈으로 보일 때 사람을 이런 남자 저런 남자를 고르질 않은 거예요. 브리스가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다면 그거를 그 사람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방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엄청난 파워 있는 여인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게 태어날 때부터 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도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지독하게 이기적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저 역시 지독하게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그 이기적인 내 본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후퍼티테마에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자격을 하나님의 그 조건 아래로 내려보내라. 그럼 다시 말해 없는 힘 치고 자기 인생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 일목요연하게 계속적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기심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계속 하나님이 치시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좀 알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은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나 하겠습니다. 이 정도 용기는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음성으로 딱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만한 용의는 있죠. 기적적인 체험을 내가 한 거잖아.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타나셔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또 비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쉽사리 나타나질 않으세요. 쉽사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요. 믿음은 뭐냐면요, 현재 안 보이는 거고 현재 내 눈앞에 잘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잘 들리지 않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내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상황이구나, 이거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몸으로 함께 배우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래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이거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뜻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막 광채와 함께 나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생각, 감정, 오감에 의해서 우리 눈에 확인됐던 것만 듣고 그대로 가려고 해요. 대부분 확인된 거를 우리는 믿고 가려고 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죠?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느낌으로도 오질 않아요. 이게 사람이 답답한 부분이에요. 보시면 6절에 우리 읽은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어야 된대요. 뭐라고?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믿으세요? 왜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으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들은 안 믿어요. 대신 길 가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하나님 계시냐고 믿냐고. 안 믿어요.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죠. 뭐 나타나신 적도 없고 내가 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믿어야 된대요. 그 말은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흐트러져요. 다 흐트러져요. 하나님 계신 걸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요, 확인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확 광채로 나타나서 막 빛나는 막 모습으로 너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럼 확인한 거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확인한 거예요. 내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 들을만 하죠. 그 정도 되면 들을만 해요.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막 하나님의 음성이 쫙막 번개가 팍 치듯이 하면서 너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그건 갈만하죠. 그렇게 들렸으니까. 근데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면서 내 뜻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진짜 있다,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 이걸 못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게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 길 가는 사람들 중에서 99.9%가 아마 하나님 계신 걸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여러 번 다니고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계신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진짜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문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하고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찾는 자잖아요. 하나님 찾는 자. 그죠? 하나님 찾는 자입니다.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저희 어릴 때는 이제 뭐 이렇게 막 그 어린이날 뭐 어디 놀러 갈 때 이렇게 보면 애들이 엄마 잃어버린 애들이 있죠. 그냥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찾아요. 지 엄마 어디, 엄마 어디 있냐고.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엄마 찾는 아이예요. 엄마 찾는 아이는요 분명하게 티가 나죠. 근데 엄마 찾지 않는 아이도 티가 나요. 엄마 찾지 않는 아이들은요 동물원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엄마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동물원에 있으면 동물 바라보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 아이스크림 편안하게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안 찾으니까. 근데 엄마를 찾는 아이들 보면요 막 난리가 나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엄마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계신 건 내가 분명히 믿는데 그러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찾는 자들이. 이게 전제가 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뭐예요? 7절부터 보면요 그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합니다.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어요.
어떤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아직 나타난 바도 없고 증거도 없고 정황도 없는데 거기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라랏산에다가 큰 배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게요? 내가 여기다 물로 홍수를 내어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 믿을 때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시면 제가 한 발짝 걷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래요. 그런데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노아를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다음 조상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때 자기가 나아가긴 했는데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 이삿짐 싸고 밖으로 나왔는데 어디로 이사 가냐고 식구들이 물어봤는데 이삿짐 싸긴 쌌는데 어디로 갈진 잘 모르겠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향,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죠. 원래 자기가 뜻이 있었으면 하나님과 서로 회의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못 들은 척 해야죠. 안 들은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나 모르겠어요. 뭐 바빠요. 뭐 이러면서 모른 척하면 돼요. 자기 양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들렸는데도 모른 척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자기마저도 없었던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랬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지금 확실한 게 다 어디 있습니까?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만큼 알 수 있으시겠어요? 앞으로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겠냐고요. 하물며 5분 앞도 모르는데 1년 앞을 어떻게 보며 10년 앞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어떤 것이다? 그 모든 것에 내가 알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자기라고 하는 자아가 없어진 상태가 믿음이에요. 가라 했더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책이 우리의 이성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는요, 성경은 어딜 뜯어봐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책입니다. 신앙생활 못해요. 현재 같은 이런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시대의 유물론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요, 교회를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특별할 게 아니란 뜻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기 때문에 그 말은 자기 뜻이 없어지고, 자기 뜻이 없어진다는 것은 자기가 좋고 나쁨에 대한 결정권을 버렸다는 뜻이죠. 이건 좋은 인생이고 저거는 나쁜 인생이라는 걸 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위해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내가 내 돈 벌어, 내가 내 자리를 만들어, 내가 이만큼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다 자기 인생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방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버린 자.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의 좋고 나쁨을 버린 자들,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버린 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그 세계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은 히브리서를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수많은 만약의 어려움이 있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의 규칙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 어려움은 영원히 어려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안 기쁘세요? 남의 얘기는 대부분 안 기뻐요. 자,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어려워요. 그럼 이대로 가면 나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적 세계에서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오늘 그걸 겪고 있으면요, 아주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갈수록 망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그 모든 것,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오늘 날 보고 이쪽으로 오라 그랬어요. 왔어.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여인, 귀족 집안에서 돈 많고 괜찮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여인이 아굴라 남편 하나 잘못 만나갖고 인생이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아굴라를 만나서 가봤더니 텐트 만들래요.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는 브리스가에게 막 육체 노동시키면서 그걸 하래요. 그럼 브리스가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나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다 끝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규칙을 보면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대요.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힘들지만 좋은 거예요. 어렵지만 좋은 겁니다. 어떻게 봐도 좌절할 만하지만 행복하고 기쁜 것을 위한 전제 조건이 돼요. 어떻게 그 모든 게 그렇게 다 좋은 결론을 낼 수가 있느냐?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모든 게 그렇게 좋은, 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좋다고 하는 뜻이에요. 좋은 결론이 난다 이 뜻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결론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론이 좋게 나지? 이야, 이거 완전히 잘못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결론으로 이게 끝나지? 우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가 보다. 그죠? 난 축복받은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규칙을 딱 세웁시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누가 만약에 하나님 없다 그러면 확 반발하고 욕을 하세요. 하나님은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좋고 나쁨 선과 악이 매일 우리에게 닥쳐요. 막 내가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뭐 어려운 거 같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믿으셔야 돼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보여지는 모든 조건이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생길에 걸어가면서 이런 큰 축복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무너지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못 믿겠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는커녕 무슨 하나님을 상을 줘. 이렇게 어려운 일만 매번 있게 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 못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원해요. 내 뜻대로. 그러니까 내 뜻이 살아있으니까 내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부르는 거죠. 아유 하나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면 돼요? 아 이게 내 인생인데 내 인생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에요. 멀리서 보면 신앙인 같아 보여요. 그걸 아주 잘하는, 기술적으로 잘하는 신앙인이죠.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필요할 때 하나님 부르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결국엔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은 욕심.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길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힘들지만 교회생활하고 힘들지만 이 일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내 뜻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다 내 뜻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돈이 벌리더라. 그럼 기도하면 돈 벌리고 기분 좋으면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도했더니 자식이 잘 되더라. 그럼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자식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자식이 잘 못 됐어요. 좀 어려운 일 당했어요. 그럼 그 사람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나갔더니 사랑을 받더라, 인정받더라. 야, 내가 교회 나갔더니 이 정도 되는 사람 되더라.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럼 그 사람 교회 못 다녀요. 신앙생활. 자기 뜻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교회 신앙생활 하겠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그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다 그쳐서 논밭에 밥 먹을 만한 거 하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르심 받은 대로 축복과 은혜의 마침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짜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죠. 내 뜻 때문에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간구하듯이 저도 간구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따라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뜻대로 각자 자기 인생, 자기 목표,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조금 자기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려움이 곧 그 사람이 좋게 되는, 아주 아름답게 되는 결론이 될 거기 때문에 우와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완성을 이루는 열매를 이룬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순종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들에게 실현되고 선이 이루어지고 결론이 그렇게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사는 자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셨으니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따라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끌려다니며 종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니 이 땅에서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와 평강과 한량없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지독하게 이기적인 우리들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하나님 음성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줄 아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백성들은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